할렐루야. 어느덧 8월의 시작입니다. 요즘 살인적 더위로 모두가 힘들어한 때입니다. 8월의 시작이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 또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8월 시작하며 어젯밤에 이제 마지막 7월 달력을 한 장 찍겨내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입추더라고요. 예, 곧 여름도 끝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말복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쩌다 더위가 또 길어질지도 모를 때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 이 더위가 끝날까? 아직도 온실 속에만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가을도 겨울도 그렇게 찾아오고요. 좋은 날, 우리 함께 웃음 지을 날도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현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마다 함께 하시며 또 위로하시고 뜻하지 않은 또 즐거움도 허락하실 하나님의 귀한 손길,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읽은 시편 34편,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지금 삶은 너무 곤고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생스러운 현실, 이 현실을 지금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매 장마다 그 시에 대한 내용이 제목처럼 다 앞에 위에 써 있어요. 그런데 시편 34편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아도 지금 다윗의 좋은 모습, 좋은 풍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이 개정 개혁될 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잘 몰라요. 파라오. 애굽의 왕을 전부 다 파라오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의 그 배경이 되는데요. 블레셋 지역의 아기스 왕, 그 아기스 왕을 의미하는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을 계속 받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이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바울이 택한 것은 이 사울의 영역을 벗어나자. 사울의 영역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로 벗어나는가?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으로 벗어납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정치적 망명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다윗 일행은 블레셋으로 오는 도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적국 땅 블레셋으로 오는 도중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떡까지 먹게 되었지요. 그만큼 굶주렸고 생명의 막바지까지 몰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았단 말입니다.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드디어 이들의 의심은 아기스 왕에까지 보고가 되었고요.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붙잡히고 체포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다툼 가운데 특별히 이 다윗 때문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까지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귀한 장수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때요? 이 미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데 대문짝에 질질 침을 흘리면서 알 수 없는 글자를 그적거리면서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은 어떻습니까? 신하들에게 어디서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라고 호통치면서 화를 내고 결국 다윗은 위기를 넘기고 간신히 도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에서 이제 쫓겨나온 다윗의 심정,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창피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한 그 장수들, 그들과도 그 동지들의 앞에서도 상당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다윗은 고백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했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보이십니까? 생명만 살아났다고 해서 이때를 모면했다고 하여서 이것이 진정 환난에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 인생은 참으로 기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 것이고 부끄러웠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천하의 다윗이 원수의 땅, 블레셋 땅까지 그렇게 와서 몸부쳐 살려는 것도 민망한 것인데 구차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모면을 당하게 방관할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때요?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다윗 또한 역시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원망과 한숨이 다윗의 가슴을 더욱더 휘감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에 가서 호의호식 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저 사울의 눈을 좀 피하고 싶었고 고통을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존심까지 누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 곳이 적국의 땅 블레셋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릴 것이에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그리고 응답해 주신 주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어요. 1, 2절 오늘 30편, 34편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 신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마음도 이렇게 고백되어 있으니까 야 다윗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하지만 솔직히 단 1%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적국의 땅 블레셋까지 갔다니까요. 그 천하의 이 참 골리앗까지 쓰러뜨린 다윗이 어느 누구도 눈 깜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자기 목숨 살랐고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정신없는 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한 그 신하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화살이 왜 원망의 화살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마음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입 밖으로 원망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문명생활했지요. 하지만 출세했지요. 하지만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성공하게 되지요. 하지만 죄를 짓지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재기하게 되지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는 자존심까지 버려야 할 그런 현실 앞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고 그런데 그 환경을 극복했다라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어떤 다툼과 괴로움과 곤고하게 될지 몰라요. 곤고하다.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런 순간 곤고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공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했다라고, 이 벌써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힘, 그렇습니다. 그 힘을 지닐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용기를 가지는 8월 이 한 달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잘 생각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우리 마음 자세가 변화되는 거예요. 돌아보건대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변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다른 환경에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자, 다시요.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 내 환경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은 내 삶의 자세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때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환경과 공동체의 환경은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의 병이 고침받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사탄에 눌리는 이 가시, 사탄의 가시가 끊임없이 자기를 찔렀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 변하지 않아요. 끝내 어떻죠? 바울은 어떻게 죽었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바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죽하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인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죽음이 살림으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하니까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변했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건강해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받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진정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십시다. 다윗도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너무 괴롭고요, 창피한 상황인데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그 마음은 있다니까. 0.1%라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 어느 누가 완벽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아쉬움이 참 많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나만 어때요? 초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우리를 오늘 이때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말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 성도라 합니다. 예,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란다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중한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선한 일을 맛보아 경험하는 바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십시다. 우리의 동행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받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달 8월 한 달은 더욱 주님의 삶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달 되기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에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하여서, 괴롭다고 하여서 우리 다윗이 오늘 보였던 모습처럼 주여, 우리 아버지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방법들 따라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매우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다윗, 그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공고했습니다. 왜 원망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다윗은 입술 열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쉽게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선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더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공고한 자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아 아는 것일지니 이달도 주여, 우리가 선한 일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